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7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을 찾았으면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무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하시고 우리를 떠나 집으로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그 이 비유를 묻자온데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갑니다.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어느 한 독일의 장교와 유대인이 한 기차를 같이 탔어요. 그래서 이 한 객실 안에, 그 조그만 객실 안에 같이 앉아 있는데 독일 장교가 이제 배가 고프니까 샌드위치를 꺼내서 먹었습니다. 근데 거기 샌드위치에는 돼지고기가 이렇게 있었어요. 보통 소고기로 만드는데 돼지고기가 안에 들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혼자 먹기가 그러니까 이 독일군 장교가 유대인에게 이거 좀 드시겠습니까? 라고 이렇게 권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먹지 않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그 붉은 포도주를 꺼내서 같이 샌드위치와 먹으면서 또 포도주를 권했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절대 이방인들과 포도주를 같이 먹지 않습니다. 라고 하면서도 거절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독일군 장교가 그러면은 어느 때 이것을 이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 죽음의 생명의 유협이 느낄 정도가 되면은 먹을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독일군 장교가 권총을 딱 빼들고서 안 먹으면은 당신을 죽이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어쩔 수 없이 포도주를 마셨어요. 그리고 나서 사과를 했어요. 이 독일군 장교가 죄송하다고, 내가 이 포도주를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나 혼자 먹기가 그래서 같이 먹으려고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그랬더니 유대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햄버거를 먹을 때는 그렇게 얘기 안 했냐. 햄버거도 먹고 싶은데. 여러분, 이것은 장로의 유전을 중시하는 그런 유대인들의 겉과 속이 다른 일면을 보여주는 얘기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거룩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는 성도들은 거룩해야 돼요.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룩하기 위해서, 즉 이 정결하기 위한 노력을 되게 많이 했어요. 근데 이 정결을 지향하려면 할수록 금기사항이 되게 많았어요.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 규정과 금기사항을 모두 보면은 다 외부적인 거예요. 물질적인 것으로 관련이 돼서 그것을 했다는 겁니다.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하는 얘기를 보면은 그런 외적인 의식이나 규례 준수 그 자체가 사람을 거룩하게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내 마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로 씻겨진 의가 있냐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마음속에. 그리고 주님이 하신 그 말씀을 믿음으로 다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고자 하는 그런 믿음이 있는, 그것이 자기를 정결케 하는 거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이 정결하게 되지 못하고 더럽게 되는 이유가 뭔지를 우리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를 못하기 때문에 우리가 더러워진다는 겁니다. 본문 14절 18절에 보면은 우리를 다시 불러 이르시되 너희는 다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무엇이든지 밖에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함을 알지 못하느냐. 이 14절에는 일반 무리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비유로 계속 설명을 하는데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15절 16절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이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랬더니 제자들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설명을 해줘도 알아듣지를 못하니까 계속 더러운 상태로 남아있는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자신의 비유를 듣고 깨닫기를 기대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이런 기대가 모든 그런 무리들 가운데 이루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제자들조차도 비유를 듣고 깨닫지를 못한다. 우리는 본래부터 죄인들이잖아요. 죄인들. 죄로 인해서 정결치 못하고 더러운 그런 자들이었어요. 죄를 짓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고 그의 아들로 오신,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 세주로 믿고 깨닫고, 그래서 죄에서 우리가 벗어나 깨끗함을 받은 자들이라. 그러므로 만일 우리가 유일한 성결의 길인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대속의 진리를 깨닫고 그를 듣고 그것을 깨닫지를 못한다면 아직도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으라고 그 진리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아직 죄 가운데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마가복음 7장 서두에 보면 유대인들은 그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 그들은 장로의 유전과 율법의 보조 규례를 잘 지키는 것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것이 자기를 구원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이 장로들과 이 서기관들,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장로들의 유전에 의해서 유대인들이 손을 씻지 않고 어떤 음식도 먹지 않았어요. 그리고 밖에서 집 안으로 들어올 때는 항상 물을 뿌리지 않으면 먹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손을 씻지 않고 그 더러운 상태로 떡을 먹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그들이 너희 제자들에 대한 정결의 문제, 그 더러운 손으로 음식을 먹은 거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그 문제점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는 그런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시죠. 그들의 잘못을 깨닫고 고치기를 바라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옛날에도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 얘기를 해도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자기네들이 옳다는 거예요.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이 깨닫지 못함이 사람을 거룩하지 못하게 그리고 더럽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달아야 돼요. 그거를 깨닫지 못하면 계속 더러운 상태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깨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첫째로 타성에 젖은 만성적인 외식으로 인한 부패와 타락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은 외식적인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항상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들이었어요. 입술로만. 그리고 거칠애로 일삼는 종교적인 의식들이 습관화되어 있었어요. 항상 교회 안에서, 이 성전 안에서는 거룩한 그런 의식을 드렸거든요. 모퉁이에 서서 기도하는 자,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씩 꼭 금식하면서 자기의 어떤 거룩함을 보여주는 거에만 급급했지 실제적으로 하나님이 그 삶 가운데 있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살지 않았어요. 그런 외식적인 의식이 습관화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그들을 가리켜 회칠한 무덤 같다고 얘기했어요. 회칠한 무덤. 이 무덤은 썩은 시체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것을 회칠을 해서 이렇게 포장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의 속은 더러운 그 썩은 시체같이 부패된 그런 모습인데 아픈 회칠해서 멀쩡하게 그렇게 다듬어 놓은 그런 자 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마음에 없는 예배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예배를 새벽 예배,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매일매일 예배를 드렸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하나님이 없으면 그 예배는 죽은 예배예요.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맨날 하나님을 위한 기도를 한다고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의 어떤 필요를 위한, 자신의 삶의 이익을 위한 오로지 그런 기도만 한다면 거기에 무슨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로 마음이 향하지 않은 이 봉사와 헌신, 이 마음에는 불평과 불만이 가득한 채로 이것을 내가 왜 해야 되는지도 모르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간절한 충성된 마음이 없이 헌신과 봉사를 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건 외식적인 거잖아요. 마음은 없는데 행동만 하는 거죠. 마음은 없는데 몸만 앉아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런 삶을 하나님은 다 아세요. 여러분,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실된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 5절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같은 자들에서 내가 돌아서라고 얘기했어요.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요, 경건의 능력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같은 사람들과 같이 앉아 있으면 안 돼요. 항상 우리의 마음은 주님을 향해 있어야 돼요. 무엇을 하든지. 그것이 여러분 예배예요. 여러분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로마서 12장 1절에 그 산 예배를 드리는 것, 이 몸과 모든 것을 다 제물로 드리는 것이, 그것이 진정한 예배라고 그랬어요. 둘째로 깨닫지 못하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보다 장로들의 유전과 전통을 더 중요시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입니까? 장로의 유전과 전통이 우선입니까? 이 장로들의 전통과 유전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온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전통과 유전을 더 중요시했다는 거예요. 이게 주객이 전도가 된 거죠. 바뀐 거죠. 여기서 장로들의 유전이란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는 다른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법, 그 성문법이 모세 오경이에요. 그리고 그들에게는 또 하나의 율법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전율법, 미나시라는 거예요. 미나시.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율법도 내려오지만 그 옛날에 모세부터 하나님이 받아서 주었던 그 하나님이 모세에게 얘기했던 것을 말로써 여호수아에게 전하고 그 장로들에게 전했던, 장로들이 그래서 대대로 후세에게 물려줬던 이야기들, 그 이야기들이 또 하나의 전통적으로 그들이 지키는 하나의 규례들이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장로들은 유전과 전통이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후세에도 지키기를 원했던 겁니다. 그러면 바리새인들이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고자 했던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율법을 지켜야 한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율법을 지키는 것이 그들이 이스라엘의 포로로 잡혀간 이유가 율법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포로로 끌려가지 않기 위해서. 레위기 26장 43절에 보면 그들이 내 법도를 싫어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였으므로 그 땅을 떠나서 사람이 없을 때 그 땅은 황폐하여 안식을 누릴 것이요 그들은 자기 죄악으로 형벌을 기쁘게 받으리라. 이렇게 그들이 법도를 싫어하고 규례를 멸시했기 때문에 그래서 포로로 끌려가서 그들이 고난을 당했다는 거예요. 형벌을 당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규례를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에 기초해서 그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사역하는 것처럼 보였던 그 예수님과 당시의 제자들이 이런 장로의 유전을 지키지 않은 것을 본 거죠. 이 장로들의 유전에 의하면 바리새인은 절대로 유전을 지키는 것을 진짜로 목숨보다도 더 귀중하게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은 왜 제자들이 씻지 않았던 그 손을 그렇게 열심히 씻었을까요? 그것은 레위기 22장 6절에 곧 이런 것에 접촉된 자는 저녁까지 부정하니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않으면 그 성물을 먹지 못하니라. 옛날부터 내려왔던 이런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사야서 29장 13절을 이용해서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여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입니다. 이것은 다 사람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아카바라는 랍비가 로마 시대에 있었어요. 이 아카바라는 랍비는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이 감옥에서 물을 그렇게 먹고 충분할 정도로 주질 않았어요. 간신히 이 생명을 유지할 정도로만 물을 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물을 아껴서 진짜 그 생명을 유지하는 물 중에서도 또 소량만 먹고 그 물로 뭘 했냐면 손을 씻었대요. 왜? 더럽겠다고 생각하면서 음식을 먹기 전에 그 먹어서 생명을 유지해야 될 물을 또 나눠서 손을 씻은 나머지 결국 물이 부족해서 수분 부족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처음 그들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백성이 되고자 선한 의도로 전통을 지켰습니다. 그 규례를 지켰습니다. 이것이 점점 형식화가 되고 사람을 구속하는 올가미로 변질되었다. 그러므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깨닫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본문 14절에 무리를 향하여 내 말을 듣고 깨달으라. 그리고 18절에서도 너희도 이렇게 깨달음이 없느냐 이렇게 제자들에게 깨달음을 강조하셨습니다. 여러분 모두 이 만성적인 종교의 타성, 외식적인 모습 진짜로 하나님 안에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것을 늘 깨달으시고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20세기 초에 유럽에서 아주 경건한 한 나라의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나 얘기할 때 이 기독교적인 언어로 그렇게 사람들과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복과 교회의 신앙 고백들에 대해서 말했습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가 이끄는 그 새 정부의 핵심이 됐어요. 그는 언론에 늘 경건한 말씀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특히 교회에 더욱 그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너무 많이 읽어서 다 나이가 빠진 성경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바로 이 책으로부터 제가 힘과 지혜를 얻어서 이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많은 사람들은 이 사람이야말로, 이 지도자야말로 진짜로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런 위대한 지도자라고 얘기했어요. 아, 놀랍다. 이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칭송을 했습니다. 근데 그가 바로 아돌프 히틀러였습니다. 아돌프 히틀러. 여러분, 그는 아주 완벽한 종교적인 사람이었어요. 종교의 형식만을 빌어온 사람이었어요. 그 안에는 진짜 하나님을 코스프레한 악마였던 겁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라서요. 한번 가진 그런 외식적인 생활, 신앙생활을 쉽게 버리지 못해요. 이 고정관념을 쉽게 포기하지 못해요. 이것을 고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두 인간의 말이나 계획, 인간이 세운 계명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고 말씀을 깨달아 우리를 더럽게 하는 죄에서 벗어나서 성결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사람의 악한 마음이 더럽게 되는 원인이라는 겁니다. 본문 19절에서 23절에 보면 이는 마음으로 들어가지 아니하고 배로 들어가 뒤로 나가니라. 이러므로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 하시니라. 또 이르시되 사람에게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속에서 곧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곧 음란과 도둑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질투와 비방과 교만과 우매함이니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우리가 더럽게 하는 것을 먹으면은 이 위에 장을 거쳐서 그냥 나가버리면 끝인데요. 이 안에서 나오는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더러움과 불결과 부정의 주요 원인이 이 사람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원래 타고난 죄성과 악한 성향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 죄성이 있기 때문에 이 사단 마귀에 쉽게 유혹을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그런 거는 생각하지 않고 꼭 원인을 어디서 찾냐면 인간은 너무 내 주변에 나쁜 친구들이 많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항상 우리가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그렇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고 자기의 마음이 잘못된 것은 인식하지 않고 외적인 환경에서 그 원인을 자꾸 찾는다는 거죠. 이것은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생각했던 그런 죄와 똑같은 것입니다. 그들은 외적인 요인을 지키지 않으면 부정해서 더러워진다고 여겼습니다. 영적인 순결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가르친 것처럼 음식을 먹을 때 씻거나 씻지 않거나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만지지 않거나 하는 일과 상관이 없는 거예요. 오직 사람의 마음의 중심이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오늘 본문 15절 16절에서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에게로 들어가는 것은 능히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되 사람 안에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왜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일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그것밖에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것밖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중심에는 무엇이 있는지 모르면서 그냥 밖으로 보이는 것, 그것만 보고 판단하는 거죠. 진짜 사람에 대해서 우리는 그저 보이는 모습만으로 항상 판단하기 쉽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보면은 보이는 것으로 그 사람을 수준을 평가하잖아요. 다 보이는 것으로.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의
그 어떤 상태고 그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고 어떤 마음을 가진 것을 여러분 모르시잖아요. 근데 외적인 걸로 그 사람을 평가해서는 안 되잖아요. 제가 예전에 이런 일이 있었어요. 교회에 중요한 연습이 있어서 가게 돼 있는데 가다가 우리 애가 차를 타고 가면서 속이 안 좋아서요. 차에다가 다 토를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차를 세우고 그것을 처리하고 가느라고 늦었어요. 그랬더니 왜 약속 시간에 늦게 왔냐는 거예요. 그냥 늦은 것만 본 거죠. 여러분, 그렇게 사람의 어떤 상태, 어떤 환경에서 있는지 모르고 그냥 그 하나의 사실만을 보고 그 사람을 평가할 수는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우를 자꾸 범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얘기하고 그 사람의 모습, 겉모습, 수준, 진짜의 모습은 모르면서 알지도 못하면서 그냥 겉으로만 보는 것으로 다 판단한다는 거예요. 처음 먹어본 음식, 우리가 처음 어떤 음식이 있는데 먹어본 음식이 아니에요. 근데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이 음식이 맛있다, 맛이 없다고 결정할 수 있습니까? 결정할 수 없잖아요. 어떻게 모양만 보고 맛있다고 결정할 수 있죠? 없잖아요. 그거랑 똑같다는 겁니다. 오늘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어떤 경력, 어떤 학교를 나왔고 무슨 직업이고 재산이 얼마나 있고 부모가 누군지 그 백그라운드가 어떤지 어떤 차를 타고 다니고 어떤 옷을 입고 어떤 가방을 들었는지 어떤 반지를 끼고 어떤 목걸이를 했는지 어떤 구두를 신었는지 이게 왜 중요한 겁니까? 그걸로 사람을 평가합니까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돼서는 안 돼요. 그런 더러운 모습의 사람이 돼서는 안 돼요. 진짜로 우리 안에 속이 하나님 안에서 진짜 변화된 그 하나님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이 마음이 정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깨끗한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지 알고 얘기해야 하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무시를 당해서도 안 되고 무시를 해서도 안 돼요. 누구든지. 겉모습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 진짜 사람의 모습입니까? 진짜로. 깔끔하게 입고 정숙한 모습으로 바르게 앉아서 항상 성경 말씀으로 해요. 기도를 한다고 그 사람이 신앙이 진짜 좋은 사람이라고 확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겉모습이 그러면 속도 정말 그러면 너무 좋은 거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옷을 입는다고 그 사람이 화려한 사람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손을 깨끗이 씻으면 이 속도 다 깨끗한 겁니까? 얼굴이 깨끗하다고 이 마음까지 다 깨끗한 사람입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여호와는 중심을 보는다. 잠언서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예선아닙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레미야 17장 9절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나니. 그래서 우리는 남에 대한 시기 질투, 마음, 미움, 증오, 분노를 이 마음에서 제거시켜야 됩니다. 이 마음속에 뿌리 깊게 박혀있는 선입관, 고정관념, 그리고 강박관념, 고집 이런 것을 무너뜨려야 돼요. 이것이 자꾸 나오면은 사람을 판단하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이런 것을 통해서 파생되는 교만, 이기심을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이 악한 생각 12가지를 얘기하셨어요. 오늘 12가지의 악한 생각을 말씀하셨어요. 거기에 보면은 살인, 악독, 질투, 비방, 교만은 살인하지 말라는 6계명의 얘기입니다. 그리고 음란과 간음과 음탕은 제 7계명이에요. 간음하지 말라는 것.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 그리고 도둑질하지 말라는 제 8계명입니다. 그리고 탐욕은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제 9계명. 제 9계명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계명이고, 제 10계명이 남의 것을 탐내지 말라는 계명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결국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어기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그것이 악한 생각인 것입니다. 뉴욕 타임즈의 과학란에 슬픈 인간의 불행은 습관의 문제이다 라는 그런 제목이 난 적이 있어요. Sad people are unhappy as a matter of habit이라는 그런 제목이었어요. 정신의학계와 심리학자들이 그 연구한 그런 내용을 소개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 뉴욕 타임즈를 통해서. 이 펜실베니아 대학 심리학 교수인 마크 길슨이라는 사람이 실험한 결과였습니다. 그 실험한 내용이 뭐냐면 그 상자에 2개의 구멍을 뚫어요. 그리고 눈을 대고 상자를 들여다보게 해요. 이 2개의 구멍이니까 한쪽 눈씩 들여다보게 해요. 그런 다음에 그 상자 속에 있는 것을 무엇인지를 말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기쁜 얼굴이 보인다고 얘기했고요.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이 보인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상자 속에는 그런데 2장의 그림이 있었어요. 한쪽에는 슬픈 얼굴의 그림, 한쪽에는 기쁜 얼굴의 그림이었어요. 그래서 한 눈씩 보도록 그렇게 2개의 구멍을 뚫고 보도록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2장의 그림이 나란히 있었는데 불구하고 어떤 사람에게는 웃는 얼굴이 그림에 보였고 어떤 사람은 슬픈 얼굴이 자기 눈에 보였던 겁니다. 길슨 박사는 이것을 인식의 차단이라고 얘기했어요. 그의 연구에 의하면 자기 자신과 이 세상을 보는 태도가 어느 쪽 그림이 눈에 들어오는지를 결정한다는 거예요. 자기의 마음 상태에 따라서 2 사진이 하나를 택하게 돼 있는데 자신이 되게 슬픈 마음, 잘못된 마음이 있으면 슬픈 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기쁜 마음이 있으면 기쁜 것을 택한다는 거예요. 이것을 실험 결과 발표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런 긍정의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나쁜 것, 여러분 내 안에 악한 것이 있으면 악한 것이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언제고 이 보이는 것이 악한 것을 보게 돼 있다니까요. 내 마음이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보고 계세요. 우리는 상대편의 마음을 읽을 수 없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은 보고 계신다니까요. 여러분의 마음에 가득 채워져 있는 것이 무엇인가를 늘 여러분 우리가 예배 시간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내 마음이 지금 어떤 걸로 채워져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태어난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태어난 사람들입니다.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은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 죄입니다. 우리 스스로 악한 생각을 다 제거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섬으로 자신의 죄를 발견하고 예수님께 제사함을 받는 길로 나가야 됩니다. 부패한 마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육신들 따라가지 않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의 마음을 가지고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늘 여러분 모두가 진짜로 외식적이고요, 타성적인 어떤 이런 습관에 의한 신앙생활이 아니고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서 예수의 마음으로 가득 찬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 진짜 하늘의 그 소망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